오늘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유럽에서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또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일찍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는 맹세나 서약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나시린들은 그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나시린들처럼 일찍이 서원을 했었지만 이제는 머리를 깎았다고 말씀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서원 기간도 함께 마쳤기 때문이죠.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그 안에 2차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러한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애매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베레아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전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너무 적은 전도의 열매로 낙심이 컸었습니다. 그래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옮겨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그곳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하게 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 깎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특히 바울이 이렇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고난과 아픔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며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폭포수 같은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힘들고 고달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념돌을 세워서 뭐라고 했어요? 에벳 에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한경직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예배의 동기도 감사에 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알 수 있다. 믿습니까? 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는 감사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희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고난의 시기에, 그 암울한 시기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시기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찬양이지.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19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고난의 시기에도 암울한 시기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힘이 있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다 감당해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겐그랴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은 배를 타고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도시였고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전도 여행 초기에 에베소를 비롯한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었죠. 근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죠.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 아시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다가 드로아까지 가게 됐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바울은 뜻하지 않게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를 떠나면서 에베소를 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침 그 배가 에베소에 들르게 된 거죠. 에베소에 들렀다가 가이사랴로 가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에서 내려 어디를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변론했다는 말은 토론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증언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증언은 에베소 그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문에는 더 이상의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을 보면 이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청했어요? 이곳에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머물러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깨우쳐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깊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 배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보고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처럼 겸손함으로 주일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는 모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디클라인으로 번역했습니다. 디클라인. 이 디클라인이라는 말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하는 뜻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했다. 왜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그렇게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먼저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먼저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을 먼저 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따랐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을 먼저 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따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뜻보다 사람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랐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사람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따랐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바울은 가이사랴를 향해서 가게 되지요.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게 되죠. 이 가이사랴에 상륙해 내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올라가라고 표현하겠죠. 올라가. 이 올라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이 말은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었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m에 있었어요. 아주 낮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여리고로 갈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영적인 의미를 두어서 예루살렘이 여리고를 내려갈 때 이 말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뭔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고 여리고는 너무 낮은 지역에 있어서 그리 갈 때는 항상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잠시 동안 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등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른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굳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지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곧바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의 관계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을 존중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차 전도 여행의 피로를 푸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혼자 밥 먹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포웰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포웰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행복의 85%가 관계의 성공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의 성공에 달려있다. 얼마나 사람이 행복한가? 그것은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인간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들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인 성도들과 좋은 관계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면서 우리를 존중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본인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